할렐루야. 아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시고 살게 하시는 여러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나 하나만 따르면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때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이치 안 맞을 때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늘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계명 삼아 늘 그 율례대로 읊조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억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어도 위로가 되시며 그의 말씀이 나를 살리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고 살 때에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고난 중에 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을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들, 또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자들, 우리가 다 찾아가지 못하고 다 돌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늘 함께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환경에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도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혼탁하게 많은 유혹들이 있으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배우기도 전에 너무나 세상은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올바로 알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끔 늘 기도하고 늘 이끌고 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지상 명령으로 열방까지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우리 시민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기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시민교회 교인들이 다 가지 못하고 대표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밀어주며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영혼들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도 살아나고 기도하는 우리들도 일어나고 힘있게 당차게 주님의 일을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준비하신 강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를 하여금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돌보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또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독은 헬라어 블레스페미아인데 신성 모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9절 그리고 요한 1서 5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 또는 성령 해방죄라고 불리는 이것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모독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면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만 생기게 되는데 요한 1서에서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그 죄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단 단체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도들이 자기들의 그 단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려고 할 때 또는 탈퇴하려고 할 때 성령 해방죄라는 그 개념을 무기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면 성령 해방죄다. 비판하면 성령 해방죄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서 이런 행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교주나 단체를 방해하는 것을 성령 해방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왜곡된 성령에 대한 개념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진리의 성령이 임한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교주의 말을 거역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단체에서는 집회에 불참하거나 포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교주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도 모두 성령 해방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이단 단체를 비판을 하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 해방죄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주장은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신비로운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 분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각 성도 개인, 각각의 개인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교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머무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동시에 각 성도 개인에게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행하시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은 보혜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인데 여기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은혜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 영광의 성령, 또 생명의 성령 등의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분의 풍성한 사역과 역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에서 말하는 그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성령이란 예수님을 드러내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며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도록 만들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때 성령님의 책망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삶에 분명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변화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예배소서 4장 3절에서 언급이 된 것처럼 교회를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연합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였고 그분이 성천하신 후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 외치는 사람, 즉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보혜사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제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내적인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라는 표현의 그 원문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고 단순히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품고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혜사라는 표현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아시고 변호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되려고 하면 피고인의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부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보혜사라면 신도들의 모든 죄를 다 알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참된 변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중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모든 구원의 통로를 거부하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고 해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야지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 성령님을 거부한다면 그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완고하게 거부하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졌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30절에서는 성령이 영이면서 사랑하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랑이고 또 인격을 지닌 분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근심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모독한다며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면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성령님 자체를 거부하고 모독한다면 마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짐짓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쿠시오스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죄를 범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한번 거부한다라고 해서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추스르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철저하게 거부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이 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회개의 가능성을 포함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성령의 책망이 그 안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고 죄를 두려워하며 회개하려는 사람은 이 죄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과 감동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단순한 의심과는 다릅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의심은 과연 그런가라고 하면서 더 찾고 탐구하며 그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자체를 모독하게 되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래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병자를 치유하시자 저 사람은 귀신의 그 왕들의 능력을 이용한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서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들 모두가 결국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너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의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맺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 제사함의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위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감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대신방 일정으로 화요일 103구역, 수요일 108구역, 12일 207구역 진행되겠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특성 이번 주는 제3남선교회입니다. 제1여전도회 야유회가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잘 준비하고 거기 가서 머무르는 일정은 4박 6일인데요. 짧은 일정에 비하면 준비하는 게 굉장히 깁니다. 이미 또 팀별로 워십도 태권도도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잘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서로 팀워크도 맞추고 또 선교하는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단기 선교팀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황에서 몸은 못 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때로는 물질이 가고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전도회 국내 선교부 주관 전도 세미나 말씀드렸는데 24일에 진행되지만 다음 주 일까지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주시면 또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오전에도 성령님을 사모하라, 오후에도 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바 말씀 그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 역사인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든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함께 참여하는데 그저 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또 전도하고 또 탐험학권의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주 동안 이제 함께 훈련하는데 훈련 과정 가운데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신동호 박진욱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과 좋은 또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또 함께 구성하게 하시고 이제 이미 여러 사역들을 준비해 왔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8주 동안 훈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여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우리 교사들, 교역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군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뭐 여도 있고 야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뭐 여야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정말 어느 진영에 있든지 진영 논리를 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끼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우리 여야 또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이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전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아우릴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모든 아버지 각 분야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일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분열의 아버지여 또 갈등의 골들이 메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예배, 하나님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사회 공동체 어디 가든지 정말 성령의 사람들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성도들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헌신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집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여행 중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한 그 심령들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신뢰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